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그 이야기가 있죠. 나는 신이다라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식당을 가나 옆 테이블에서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교회까지도 다 같이 싸잡아서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발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걸 위해서 천천히 다시 한 번 더 우리 1절부터 14절을 나눠서 읽을 건데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그 나눠드린 안내지에 첫 장에 보시면 오늘 본문인 그 사사기 16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 있다가 아멘. 삼손은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발지는 가사였고 도착지는 헤브론 앞산 꼭대기입니다. 이 헤브론 앞산 꼭대기는 평지가 아니라 산지입니다. 제가 지도를 한 장 준비했는데요. 화질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대충 어느 경로로 삼손이 이동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도가 혹시 준비되었을까요? 자세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출발지는 가사라는 곳입니다. 가사라는 곳에서 지금 지중해 가장 오른쪽 아래 그 가사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헤브론으로 갑니다. 정 가운데 오른쪽으로 쭉 가는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지금 가사에서 헤브론은 약 60km 떨어진 곳입니다. 60km는 제가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우리 성일교회 기준으로 60km는 어느 정도가 될까? 정말 적절한 곳이 나타났습니다. 가평역입니다. 가평역까지 삼손이 무엇을 들고 가나요? 오늘 잘 읽어보시면 문짝이 아니라 성문짝이 아니라 성문짝들입니다. 문짝들에 붙어있고 그 문짝 옆에 뭐가 있죠? 문설주가 있습니다. 문틀이 같이 있어요. 거기에 또 뭐가 있죠? 빗장이 있습니다. 성문에 붙어있는 그 전체를 들어다가 어디까지 가요?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지금 산지거든요. 방금 지도 보신 것도 그 골짜기를 지나 60km 되는 헤브론까지 가는 겁니다. 당장 우리는 가방을 메고 그 가평역까지 걸어가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데 지금 삼손은 그 성문을 들고 가평역까지 그 정도 거리를 걸어가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까지 걸어가는 걸까요? 삼손은 사사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하나님의 재판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재판해주는, 판결해주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었고 신약을 기준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간 곳은 어딜까요? 왜 이 사람이 가사에 갔다가 헤브론에 가게 됐을까요? 오늘 이 사람은 어디에 방문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가사에 간 이유는 기생집에 간 겁니다. 창녀에게 간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룸살롱이고 성매매하는 곳에 갔습니다. 왜 하필 사사가 그곳에 갔을까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갔던 걸까요? 오늘 읽었던 16장 앞에 보면은 사사 삼손은 실연을 당했습니다. 결혼하기로 했던 딥나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연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열받은 삼손이 방탕한 혹은 다른 방식의 삶을 살다가 그 실연 때문인지 지금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생집으로 갔던 이 삼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주변에 사람들이 애워싸는 겁니다. 군인들이 나타나서 삼손을 잡겠다고 그 집을 애워싸는 경험입니다. 한번 삼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랑했던 사람이, 결혼하기로 다짐했던 사람이 자신의 신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출신 때문에, 그 성분 때문에 자기 아내 될 사람이 딴 남자에게 갔습니다. 실현을 당했습니다. 다른 이유도 아니고, 능력이나 외모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신분 때문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그것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할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삼손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억울한 일들을 삼손 역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혹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미래를 준비하거나 경험하는 여러 가지 좌절과 슬픔들, 또한 직장에서 당하는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억울한 비난과 조롱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삼손을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할 때, 질투가 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오늘 삼손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삼손은 자신의 그 감정을 털어내고 싶어서 기생집에 갔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쁜 감정을 털어버리고자 기생집에 간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너에게 힘든 일이 있었으니까 너는 이 정도 선물을 받아도 돼. 혹은 야, 너 너무나 힘들었잖아. 너에게 이런 정도의 일탈은 괜찮아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들리곤 합니다. 자신의 억울한, 자신의 힘든 일 때문에 그거를 자신이 하는 그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잔하자, 술 한 잔에 우리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자 라는 유혹이 생기기도 하고요. 오늘은 한껏 즐기고 우리의 답답함과 억울함을 날려버리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 감정의 답답함과 슬픔을 잊고자 일탈하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합리화하는 것. 오늘 1절에서 3절에 삼손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의 사랑을 잃게 되자, 자신이 실현을 하게 되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남 탓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삼손은 어떤 상태냐면 나실일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은 잊어버린 채 자신의 행동을,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하며 자신의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기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4절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4절부터 5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많은 경우에 종종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들릴라는 기생일까요? 아닐까요? 들릴라는 기생이 아닙니다. 방금 등장한 우리가 읽었던 곳은 어디죠? 소렉이라는 곳입니다. 아까 기생은 어디였죠? 가사라는 곳입니다. 너무나 다른 곳이에요. 들릴라는 기생이 아닙니다. 딥나 지방의 근처에 있던, 처음에 삼손이 사랑했던 그 여인이 살던 그 비슷한 가까운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삼손이 또 한 번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정말로 사랑꾼일까요? 우리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정말 삼손은 로맨티스라서 사랑을 사랑으로 잇고자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한 그런 매력적인 사람일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지금 어쩌면 삼손이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자신의 헛헛함과 아쉬움을 덮어버리고자 또 다른 사랑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 소렉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서 번화가를 기웃거리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삼손이 사랑을 시작한다는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들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기억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은 예전에 딥낫 사람을 사랑했다.
우리가 이 들릴라라는 여자를 이용하면 삼손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계략을 꾸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들릴라에게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일종의 스파이가 됩니다. 그에게 요구됐던 건 첫 번째, 힘의 원인이 무엇인지, 근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굴복시킬 방법은 무엇인지, 그것을 대가로 지금 약 은 1100개를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성경책 한 장 17장을 보면은 그 미가 선지자라는 선지자에게 1년 연봉이 나옵니다. 1년 연봉이 은 10세겔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릴라에게 주는 돈이 얼마죠? 은 1100개입니다. 대충 계산해 봤습니다. 이게 110년에 해당되는 연봉입니다. 110년에 해당되는 연봉. 이거를 또 궁금해서 한번 환산해 봤습니다. 최저임금으로 하면 얼마쯤 되려나 하고 했더니 33억 정도 됩니다. 33억. 절대로 작은 돈이 아니죠. 지금 그 돈으로 들릴라를 유혹했던 겁니다. 그 들릴라가 그 거래에 응하고 이제 삼손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 이야기가 6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수수께끼 같은 3번의 반복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 강조되는지, 무엇이 반복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자, 두 사람이 지금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거기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와 군인들이 한 방에서 함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하고 엽기적인 장면이죠. 그런데 오늘 방금 읽었던 이 4절에서 삼손이 수수께끼의 힌트를 줍니다. 바로 무엇이냐? 몸에 관련되어 있다라면서 자신의 힘의 근원에 대하여 힌트를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것은 지금 삼손의 힘의 강도가 조금씩 차이가 날 건데요. 첫 번째, 불탄 삼실같이 끊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힘도 주지 않았는데 그냥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 힘이 워낙 강력해서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이야기가 반복될 건데요. 그때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약간씩 신압으로 점점 서서히 자기도 모른 채 변해가는 삼손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삼손이 주는 힌트는 무엇일까요? 새로운 밧줄로 결박하면 될 거다. 뭔가 새로운 것, 깨끗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그 힌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이 끊어지는 정도가 어떻죠? 아까는 불탄 삼실처럼 해서 힘을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끊어지는 거였는데 이번엔 실처럼 약간의 힘을 주는 것으로 이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13절에서 14절을 읽을 건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벨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벨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자, 삼손이 주는 힌트는 뭐죠? 이제 드디어 머리털과 관련되어 있다고 힌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힌트와 연결된 이야기를 하자 삼손을 묶었던 것이 어떻게 되죠? 불탄 삼실이 아니라 실이 아니라 뭔가 거추장스러운 정도까지 걸리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힘을 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꾸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뭐 배틀의 날실 이런 것처럼 뭔가 거추장스러운 것처럼 삼손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4절을 봤을 때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워야 될 게 뭘까요? 아, 남자는 여자 조심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 배우자를 만날 때 외모를 보고 고르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고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삼손은 오만했습니다. 삼손은 지금 수수께끼를 진행하고 있죠. 그가 결혼할 때 15장 앞부분에서 14장 15장에 그 결혼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수수께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방금 16장에서도 또 똑같이 수수께끼를 내고 사람들에게 알아맞히지 못하게끔 하면서 자신은 지적으로 우월하고 뛰어나고 심지어 자기는 힘도 대단하기 때문에 자신은 오만하게 대단하게 자신이 무언가를 가진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들릴라가 하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삼손이여 당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삼손이 그 의도를 몰랐을까요? 너무나 그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데 삼손이 들릴라의 의도를 몰랐다고 생각하는 게 맞는 걸까요? 또한 삼손같이 계속 전쟁을 했던 그 사람이 그 방 안에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나 단둘이 아니라 누군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 그런데 알았다고 한다면 왜 삼손은 그것을 몰랐던 것처럼 행동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릴라가 아무리 자신을 꿰려고 하더라도 그 유혹이 오더라도 자신은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군인이 나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으며 나의 힘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지금 삼손의 힌트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를 압축하면 너무나 정확한 삼손의 힌트가 삼손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그의 몸이었고, 두 번째는 깨끗한 새로운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머리칼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은 정결한 깨끗한 나시린이다. 머리털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천천히 그 자신감 때문에 자신의 비밀을 천천히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은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비밀을 천천히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서 결국 그 비밀이 드러나자 그 비밀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읽었던 14절에 바로 2개의 구절만 넘어가면 16절에 그는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삼손은 결국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우리 잠깐 1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7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제가 화면에 준비됐습니다. 우리 같이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가고
난 약해져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아멘. 삼손은 오만했습니다. 자신은 한 번, 두 번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위로하는 행동을 그만둘 수 있다고, 자신의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 나신으로서의 정체성에 합당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방금 읽었던 17절을 보면 어떻게 되죠? 그는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했던 그 모든 행동들은 겉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버릇이 되었고 그것이 발목이 되어서 삼손을 삼켜버리는 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할 때 사실 한 번에 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작은 죄를 한 번 짓고요. 괜찮네. 이거 다음엔 짓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는 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고 자기 스스로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번 죄를 짓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을 알지만 이번 한 번만이라는 이름으로 또 죄를 짓고, 그리고 나는 이 죄를 통제할 수 있다, 다시는 안 지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 한 번 죄를 짓고, 그렇게 반복하여 짓는 죄가 자신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어서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숨기지 못하는 죄를 계속하여 반복하여 짓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짓는 죄는 어떤가요? 삼손은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지만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착각이었습니다. 죄는 멈춰야 합니다. 발견했을 때, 깨달았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걸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다간 이 중독에 빠져버려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주여 이 죄를 해결해 주옵소서 라고 그때 외치지 못한다면 그 죄악이 나의 올무가 되어서 그 평생 나의 중독이 되어서 나를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죄는 점진적입니다. 우리는 그 죄를 쉽게 이길 수 없고 죄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당장 끊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삼손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일까요? 너무 뻔한 질문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를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바로 나옵니다. 머리카락이요. 자, 진짜로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어봤잖아요. 삼손이 머리카락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실인가요? 정말로 머리카락이 있으면 힘이 돌아오는 걸까요? 머리카락이 삼손의 힘의 근원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머리카락이 긴 사람은 다 힘이 쓸까요? 아니죠.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머리카락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정체성, 삼손의 정체성인 나실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삼손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그가 머리카락을 길렀기 때문에 그 머리카락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나실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에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드러나는 겁니다. 조금 어렵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실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찌르라고 해서 구별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어원이 되는 아카드어라고 있습니다. 아카드어는 니즈루투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건 저주라는 뜻입니다.
나시린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 저주라는 겁니다. 왜 저주일까요? 나시린은 술을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금기를 가지고 있죠. 독주를 먹을 수도 없고 시체를 만질 수도 없고 그리고 머리를 자를 수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금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카드어에선 그걸 저주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왜 그러냐면 술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기도 힘들고 스트레스를 단순히 날려버리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머리를 자르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외모를 단정히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머리를 묶긴 하지만은 더 예쁘게 단정하게 자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시체를 만질 수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고대의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용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체를 만질 수 없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시체를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요. 그건 저주받은 거였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기준으로는 술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전쟁에도 나갈 수 없는 이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인정받을 수도 없고 세상의 기준으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이 니찌르2 저주받은 사람이고 나시린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삼손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독주도 가까이 하지 말고 머리도 자르지 말고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읽었던 16장 1절에서 14절 이 앞에 이미 삼손은 다른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벌써 시체를 만지기도 했고요. 시체를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독주, 포도주로 된 음료도 마셨습니다. 마지막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요? 외모에 대한 거, 머리카락에 대한 게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근데 그것마저 포기하게 되는, 그 정체성을 포기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인 겁니다. 단순히 삼손이 머리카락을 잘랐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하나님의 힘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씩 앞에서부터 신압으로 천천히 아무도 모르게 서서히 그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내팽겨쳤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저주스러운 그 정체성을 자기도 그것이 저주인 것 마냥 그 정체성을 포기한 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답습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의 방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하죠. 세상의 방식에 그 습관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과 습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저주를 반대로 뒤집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에 유명한 저주가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 신명기에 있는 본문인데요. 그런데 이 저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이 금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는다고 하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에 도가 나타났습니다.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저주, 나시린,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이 저주라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 같아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규칙들이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기 때문에 다 무시할 만하고 다 호구 같아 보이고 멍청해 보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도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쉬는 주말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자신의 쉼을 포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해 보이기도 하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정해진 것 안에서만 만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멍청해 보이고,
더 높이 올라가고자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호구 같아 보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멍청한, 혹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멍청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그것이 저주 같아 보이는 낯질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도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 길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길이 뒤집으면 거룩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언급했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드라마 나는 신이다. 차마 무서워서 못 봤습니다. 기사에 나오는 내용들만 가지고 실제로 영상을 보면 얼마나 무섭고 떨릴까 해서 차마 겁이 나서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않아도 사람들의 댓글과 이야기를 통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는 게 뭘까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나랑 똑같이 살아가는, 나랑 똑같이 이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너희만큼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적어도 너희만큼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아? 멍청해 보여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참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희의 정체성 아니야? 너희는 왜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니?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며 손가락질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건 뭘까요? 낯질을. 세상 사람들이 보이기에는 멍청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저주랄지라도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이 거룩의 길이기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 그게 우리 성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